마침 교회 옆에 공터 하나가 있는데 자리가 넓고 교인들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주차장에 불편함이 없겠다 생각해서 땅 주인을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땅 주인이 땅을 파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가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니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대표들이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 너무 좋아하는데 땅 주인이 조건을 건 겁니다. 1년 52주 가운데 딱 한 주는 빌렸을 수가 없습니다. 51주만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교인들이 교회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잘 사용해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 52주 가운데 한 주 마주 쓰게 하면 좋은데 왜 한 주를 쓰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여기저기 불만이 터지고 하니 교회 지도자들이 또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안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 한 주도 우리가 다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한 주간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이 땅 주인이 내가 땅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동산 실과의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하셨는데 딱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눈에 띄게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눈에 띄게 보이고 그렇게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심어놓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조물주가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걸 심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창조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보수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영어로 미톨로지, 설화, 신화적 사건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악과 창조한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 자체에서도 그런 말을 쓰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창조도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피조물로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범죄를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담이 아니에요. 그 아담은 오늘 우리 인간과 다른 슈퍼맨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들주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아담의 명령에 다 따라서 살았던 그 슈퍼맨이에요. 그런 아담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너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나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실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제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로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 이제 다시 영광기가 나는 땅에 나아가서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인간 그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런 벽이 없어요. 죄의 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할 필요도 없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아담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혜택을 누렸지만은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인된 아담은 원국의 인간, 영어로 mere human, 단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고 살아가야 될 그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으로 인해서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게 먹는 거든 우리가 말하는 명예든 권세든 어떤 것이라도 인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그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욥기에서 12절 13절에 소유물이라고 했어요. 소유물. 이 소유물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욥이 가졌던, 그래서 everything he has, 욥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소유물로 여겨요. 이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동방의 큰 부자예요. 우스란 땅은 오늘날 요르단 쪽에 있는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성경 본문에 앞서서 보면은 그가 이런 부자였다는 게 설명이 나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황소가 500결이라는 것은 결이는 커플 얘기하는 거예요. 황소가 1,000마리라니 암나귀가 500마리. 동방의 최고 부자예요. 아울러 사랑스러운 7 아들과 예쁜 3 딸을 뒀어요. 10남매를 두고 아주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이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본문에도 앞절에 나오지만 이 욥은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할까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식들을 대신해서 속죄할 정도로 이렇게 반듯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오늘 이 시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본다면 빌리언에어 부자에다가 그뿐 아니라 가족도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니 와르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쭉 나가는 성경책을 뒤에서 나올 겁니다. 위즈덤, 지혜서. 맨 먼저 욥기서를 편집한 것은 성경 우리 기독교에서 편집한 것은 욥의 지혜, 욥기 안에 우리 인생에 살아갈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든 예고가 다 담겨져 있는 지혜. 그래서 욥은 한 개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욥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능력 있는 것 같이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 그게 지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소유물, 그 소유물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돈 걱정 않고 사는 사람 없을 거고, 집도 필요하고, 또 능력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오늘 21세기 AI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 과거 50년, 100년 전에 사는 사람들보다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 여러분 스마트폰 지고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과거와 달리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물. 그 소유물을 욥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욥은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깨달아요. 이렇게 지혜롭고 반듯하고 의로운 사람인 욥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모든 소유물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 믿음이었어요. 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유물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우리 개신교의 키워드, 우리 신앙생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그 어떤 소유물보다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와 문화적, 욥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2000년 기독교 역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 창조주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류에 공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욥이 수천 년 전에 잘 깨달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욥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의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힘들고 어렵고 그냥 핑계에 불과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수치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Almighty God 라고 부르는 것은 크리에이터, 창조주를 고백합니다. 우리 내가 믿는 당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돼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기둥이 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하는 게 많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식을 잘 돼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누려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선한 것은 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시고 내가 교만해서 정욕으로 쓰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도 드리고 그런 악망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소원들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영혼 구원이에요.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이 가장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문둥병 환자에 보다 더 몰골이 추악했어요. 오죽 했으면 자기 친구들이 와서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러해서 왔는데 욥의 몰골을 보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눈물만 흘리면서 그냥 얼굴만 바라본 거예요. 욥의 친구들.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처지에 놓여요. 그런 처지에 놓인 욥이 몸부림치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들을 믿었던 건 뭐냐? 자기 영혼 구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욥기 하면은 갑절의 복을 받은 축복, 그게 아니에요. 갑절의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 구원. 우리는 이런저런 각자 모양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수시로 점검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점검할 것은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걸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 있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인데 저는 그걸 진화 가설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될 가설론, 진화 가설.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의 아주 신공자가 한 명 있었어요. 18세기 토마스 헉슬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호주까지 와서 생태계 연구를 하고 영국의 생물학자인데 그가 주창한 게 뭐냐면 영어로 아그노스틱, 불가지론이라는 불가. 이건 뭐냐?
기독교와 정반대돼요.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 그거 다 허구적인 이야기야. 죽으면 그만이다. 불가지 아그노스틱스. 이 자는 자기는 찰스 다윈의 불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의 성공에 내노라는 주교 또 개신교 목사들하고 토론을 벌여요. 그래서 자기가 궁색한 답변이 되니까 우리는 기독교 변증으로 얘기하고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그냥 그냥 그저 아메바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궁지에 몰려가니까 소리를 꽉 질렀어요. 차라리 나는 내 할머니가 원숭이 장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자들 19세기, 20세기, 오늘 21세기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앞에 세대, 두골 세대에 많이 나타날 것을 벌써 17세기에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철학자니까 철학자답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파스칼이 세네 강변에 마차가 전복되기 전까지는 당시에 파리에서 파스칼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만찬을 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귀족들 집안에 다니면서 아주 화려한 만찬만 드립니다. 그러다가 마차가 전복되면서 피를 흘리며 이제 마차 그 밑에 깔려서 세네 강변을 바라보면서 피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완전히 회심해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사람들이 저 사람 수학자고 과학자고 심리학자고 통계학자고 저 사람이 돌았다 이게 왜 하나님을 변증하느냐? 창조도 하나님을 변증하는 일로 파스칼이 살아가니 나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세의 보상을 받아 살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살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률로 따지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면 그 이익이 훨씬 클 것이다. 50대 50.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50대 50이지만 통계학적으로 볼 때 믿고 천당 가는 게 낫지.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아들락을 쓰고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통계적으로 이게 더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적 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지식 또 살아온 그 쥐꼬리만한 경험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뭐가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말이 많습니다. 따지기 좋아. 지난주에 저희 교회 창인 예배 축사를 해주신 우리 문단절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로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10년 넘게 제가 알기로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모아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이 담소하는 자리를 마련해요. 근데 노인네들이 집에서 부인하고 절대 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 오면 남자들은 모여요. 남자 노인들만 모여요. 그래서 회포를 다 푸는 거예요. 속에 있고 속상한 거 다 이렇게 푸는데 그 모임을 빠삐딴 모임이라고 했죠. 왜 빠삐딴 모임을 했느냐? 이 노인네들이 말이 많고 고집이 완고하고 그냥 다투니까 그 빠삐딴 모임을 합시다. 그래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래서 빠삐딴 모임을 만들었다.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한국 교인들 요즘 해학적으로 나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 뻔해 교회 잘 빠지고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 나 시험 받았어 상처 받았어 삐지기 잘하고 그리고 따지기 좋아하는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니까 이단들이 특징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이름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가난한 성도들이야말로 빠삐딴 모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은혜만 사모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서 교회에 나오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모진 고생을 한 인간 승리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시험을 얼마나 견뎌냈느냐. 믿음의 연단을 이겨낸 산증인, 믿음의 사람의 스탬플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뿐만 아니라 욥의 인내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욥이 이뤄낸 인생 승리, 인생의 결말은 그 고난을,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이 겪었던 시험은 믿음의 연단이었어요. 믿음의 연단. 그 욥의 시험을 우리나라 성경은 시험이라는 말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나 13절에서나 동일하게 쓰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은 라스모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트라이.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시험은 하라이죠. 이 뜻은 뭐냐면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주신 시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해서 주신 시험이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면 자기가 유혹에 빠져놓고 자기 어리석음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가 앞서가지고 마귀 시험을 받던 사람들의 악한 인간들의 시험을 받던 자기가 시험에 빠져놓고 나 시험 빠졌다고 넋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이 받은 시험은 트라이얼, 연단, 믿음의 연단.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낸 연단. 욥이 받은 이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재앙을 보면은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는 재앙입니다. 그럼 맨 먼저 자기 종들이 어떻게 되죠? 스바 사람은 오늘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와서 또 갈대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지금
이란 전쟁, 이란 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떼강도를 만나서 자기 종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물이 강탈다. 그리고 뭐하나 있다 보니 여러분 한쪽에서 또 그냥 벼락이 쳤는데 단순히 벼락이 쳐서 몇 명 죽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종들이 죽어가.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맏아들 생일잔치에 모여서 마시고 놀다 그만. 그 당시에는 장막 짓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는데 부자니까 자기 아들들이 벽돌집에 근사하게 살다 이 벽돌집에 회리바람이 불었는지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 쏟아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큰 것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어난 사건이 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 때문인 줄 알고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탄식하며 탄복하며 회개를 들지 못해서 알모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거두가는 것 당연하다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꼴을 본 이 사탄 마귀가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그러노니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욥이 잘 먹고 잘 사니 당신 하나님을 섬겼지 힘들고 어렵고 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배도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좋다. 욥이 소유물을 다 잃고 자식까지 잃어도 그것까지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직 보면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몸에는 손대지 말라. 욥의 건강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탄이 또 하나님께 되지도 않는 악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건강하니까 그래도 몸만큼은 건강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리지 저가 육신이 망가지면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욥기 2장 5절에 보면 그가 사탄의 그 계계 속에 하나님 앞에 욥이 육신의 즐겁까지 고통당하는 내리나. 본문 다음에 보면 쭉 욥이 사탄의 그 요구사 욥이 건강을 해치면 당신 배도할 거다. 그것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욥이 온몸에 악천이 난 거예요.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그 꼴을 본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악담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순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아니하냐. 욥이 사탄의 그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도 욥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욥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요. 자기 재산, 자기 생명까지 다 이제 잃어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다. 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욥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욥의
그 모든 사회적으로 볼 때 요즘으로 하면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도덕적으로도 겸손하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욥의 가진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거둬갔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이 이렇게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내가 잘난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복받고 이나마 이렇게 사는 게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다 프로바이드 다 제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삽니다. 겸손하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않은 고난, 애매한 고난, 정말 돌출 상황으로 애꿎게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매하든 내가 실수로 내가 욕심이 앞서가지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욥을 통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넘치는 축복을 못 받고 그냥 가시오목회가 난 땅에 간 아담처럼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살다 보면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의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였던 이 죄를 걷어내고 인간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죄의 담 때문에 그 소유물이 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야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피상적인 거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를 열어야 돼요. 이 통로를 여는 길이 욥기에 나와요. 욥기 전체를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요. 욥이 고난받는 거 보면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해야지. 예수 잘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예수 잘 믿게만 가르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게만 가르치면 복된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으면 욥이 누렸던 갑절의 축복이 아닌 그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서 내 노력으로 모든 걸 이루고 살 것처럼 지난 세월
모든 정력과 힘을 다 썼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삶, 모든 믿음의 연단을 잠들도 하나님 바라고 이겨낸 거죠.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약하고 미혹하고 미혹 많은 세대 속에서 오직 잠들도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